진정한 영성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성가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이 빠져 있는 온유함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마음이죠.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영성의 색깔이 다양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영성의 목표점을 설정하고 그 깊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어떤 이는 영성의 목표점을 성화해 둡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그 깊이를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영성의 목표점을 깊은 하나님 체험에 두기도 하죠.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통해 체험적인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성의 목표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투신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둡니다. 그래서 초계와 같이 순교하는 깊이 있는 영성을 갖기 위해 나아가죠.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그 목표를 둬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영성이 맞고 기독교 영성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고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깊은 하나님 체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표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90%가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10% 정도 뭔가가 부족하다는 찝찝함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족한 10%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 안에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10%가 어쩌면 100%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길의 문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깊이야 자꾸만 파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길은 달라요. 길은 아예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성의 길, 진정한 영성의 길은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특별하지만 여호수아는 유별나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각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성가가 되고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영적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약간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사모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이득을 얻어야 되지 않나? 더 공부한 사람이 성적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더 인기가 많고 최고가 되고 잘난 척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상대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대적으로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인본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경건하려고 노력한 자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로 다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영성의 길과 깊이란 무엇인가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민수기에서 더 흐르고 흘러서 40년 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사모했던 순간이 와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놀랍게도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회막에 함께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명령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백성은 장차 여호수아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할 거야. 근데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야. 이걸 예언해 주십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구제불능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각종 재앙과 고통으로 치실 것이라는 아주 어두운 내용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이 더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도 그들은 오히려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현실이 뭐였죠? 인간의 절망이었어요. 이 세상의 절망이었어요. 아주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구원에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런 구도를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동안 매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망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하실 수 있는,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 더 영성 체험 깊게 하는 거, 더 신비 체험을 대단하게 하는 거, 더 잘난 척할 게 많아지는 거,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상대적인 것에 관심 없어. 인본주의적인 것에 관심 없어. 그저 모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때 이후로 리더의 자리에서 수십 년을 섬기는 동안 모세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시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추격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인본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색깔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인간의 능력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치를 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호수아는 영성을 오해했어요. 자기가 특별해지는 것, 자기가 신비 체험하고 잘난 척할 거리 많아지고 간증거리 많아지는 걸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임을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처음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순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 마음을 깊이 한 자에게 부어지는 온유함을 가지고 오직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